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어, 만약에 그 엔도슈아쿠의 그 침묵처럼 뭐 그런 상황이 와서 막 우리나라가 막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모든 기독교인을 막 다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그 성화나 십자가를 놓고 네가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러지 못하면 뭐 총살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고 또 수제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게 좀 늦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천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베드로 성격에 좀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이름이 이제야 나오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떻게 시작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베드로한테 또 한 가지 더 미안한 게 있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여러모로 베드로에게 미안하지만 베드로가 원망하고 항의해도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사과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색깔을 다 빼고 베드로라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만 해도 우리에게 오는 그 느낌이 있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 느낌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수제자 베드로이고 그 다음에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열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격 탓인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지만 동시에 물에 빠지는 그런 추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칼을 들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네, 시몬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피터 반석이죠.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또 그렇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로서 그 설교 한 번이면은 막 수천 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설교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초대 교회의 기둥이었죠. 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할 말이 많고 또 설교에도 많이 등장하는 게 베드로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그냥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 중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좋지 못한 일들, 소위 우리가 흑역사라 부르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리를 걷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 중에서 베드로의 가장 흑역사라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불렸는데 그러면 정말 좀 멋있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서 같이 죽던지 아니면 그냥 제자들이 흩어졌더라 할 때 도매가로 같이 이렇게 도망가서 조용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될 것을 굳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흑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일들, 흑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의 거의 끝자락에 해당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그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만찬에서의 이야기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너희가 나중에 따라와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닐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오늘, 네가 그 말을 한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어떤 얘기입니까? 야,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잠시 뒤에 배신한 가룟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참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한 그 긴급한 상황의 마지막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따라간 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또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 그래도 거기까지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입니다. 아마 그 뜰 안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거기서 사고가 나고 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때 그 문지키던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I'm not,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불이 피워져 있어서 불을 쬐는데 그 여종의 말을 누가 들어서일까요? 또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 귀를 자른 그 종의 이름이 말고죠. 그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 또 얘기합니까? 너 동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걸 내가 봤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하게도 얘기하죠. 뭐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은 게 아마 이 대제사장의 뜰 베드로가 있던 곳하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하고 좀 뚫려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봤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절대 나는 그럴 리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 자신감은 헛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괴감에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그 있는 곳까지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참 그 상황을 묵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문 받는 그 자리보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에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닭이 울 때 자기를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표정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제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참 오래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죽음이 두려웠다면 예수님과 함께 잡히는 것이 두려웠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베드로가 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내뱉은 그 호언장담한 말을 지킬 자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죠.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더 각오를 다졌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쫓아가다 이 베드로가 붙잡혀서 예수님의 옆에서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같이 신문을 받았다면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냐라고 물어봤다면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설령 그 대답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죽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미 각오한 일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함께 하겠다. 그 다짐은 결코 베드로에게 있어서 거짓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은 대제사장의 그 집 문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다른 제자는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그 문을 뜰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른 제자가 나와서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을 열어주던 그런 그 여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도 지금 잡혀 있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조차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 문조차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나 제자 맞다라고 했다가 그럼 당신은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I'm not. 나는 아니다. 일단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별로 영향력 없는 한 그 여종, 내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그 여종에게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듯이 그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옆으로 가서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잡아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면 혹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구출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아직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뜰에서 불을 쬐며 기회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아직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난 아니다.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맞다. 동산에서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이제 베드로도 슬슬 짜증이 납니다. 아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알아듣질 못하느냐? 아니라고 이렇게 강하게, 다른 성경에서는 맹세하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마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것은 급이 맞지 않은 거죠. 나는 저 안에서 예수님 옆에서 내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데, 내 다짐과 각오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내 순교의 자리는 저 안나스와 가야바의 앞이지 이 바깥들은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 앞은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의 방해물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고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제가 설교 처음에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들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상상해본 그런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나름 그거에 대한 각오와 다짐도 한 번쯤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그 목숨을 걸고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는 상황은 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 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어디냐? 그 문을 지키는 별 볼 일 없는 그 여종 앞에서인 거죠. 우리가 무너지는 곳은 어디냐? 어떤 순교의 위대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 편하게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며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주차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가장 친한 사람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래도 다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작게 무너져 갑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고 내 후의 삶은 저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하며 노년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변기 뚜껑을 열었느니 닫았느니, 치약을 중간부터 짰느니,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두지 않았느니, 이런 일들로 짜증을 내면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굉장한 순교의 각오가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각오와 순교와 결단이 필요한 때는 우리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지키는 그 여종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쬐는 뜰에서 그 종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 보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의 몇 구절이 참 오늘 말씀과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위대한 그런 높은 산이 되기보다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이 되고, 어떤 우리의 삶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기보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눈을 마주친, 그래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뭐가 수제자고 뭐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더라면 이런 비극은 피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 죄송함과 그 미안함과 어떤 그 자괴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이, 그 표정이 아마 이 베드로에게는 절대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배신자가 염치도 없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하면서 피해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제 마음과 진심을 아시죠? 예수님, 제 마음과 진심을 알아달라. 아마 이렇게 많은 변명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그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시작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그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바다에서 뛰쳐 올라오니 숯불이 피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마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불을 쬐던 곳과 오버랩 되는 장면, 마치 그날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장면은 참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아가페나 필레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이 21장만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쭉 이어서 읽다 보면 저한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구나,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똑같이 불을 쬐고 있는 장면에서 한쪽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한 번 사랑 고백할 때마다 그 부인하는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지는 그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안타깝고 애처롭게 바라보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때 이를 용서하시고 털어내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래 됐다 하면서 베드로의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언제 하신 말씀이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 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자책하고 낙심하여 자칫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었던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낙심한 베드로처럼 때로는 상처 입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하고 일에 치여서, 때로는 그 마음이 게을러져서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낙심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가 낙심한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창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 그래서 여종 앞에서, 불을 쬐는 뜰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에서 난파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그 마음에 수많은 각오와 다짐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정작 그 대제사장의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에서, 정말 그 종들이 있는 뜰에서, 정말 그 작은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때로는 거창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작은 일들, 정말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일들 앞에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그 몸을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낙심하여 베드로처럼 자칫 가룟유다가 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결단과 각오를 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 앞에서, 정말 그 작은 우리의 일상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베드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심히 나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낙심한 베드로처럼 삶에 지쳐 여러 가지 상처로 하나님 그 믿음의 난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